사랑하는 주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마나임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복음에 이끌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축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이 시간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례적인 관계의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렇죠. 또 동네에서는 서로 자주 교류하지 않지만 만나는 이웃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같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는 거, 아이들 아침에 데려다 주거나 끝나고 이렇게 데리러 갈 때 만나게 되죠. 또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의례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필요를 위해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필요를 위해 만나는 관계. 대부분이 아마 직장의 상사라든가 동료들, 서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또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단골로 가는 이발소나 미용실, 또 계모임, 친척 모임도 실은 어찌 보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좀 필요를 위해 만나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없을 때, 이제 그 필요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밀한 신뢰 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는 이제 이런 분이죠. 언제든지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전화하면, 그 사람과 전화하면 이야기가 끝이 없이 나오는 거. 그냥 무슨 수다를 떨어도 속마음, 속사정까지 다 얘기해도 허물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 가족 관계가 그런 관계고요. 또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거.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무 필요를 나한테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면 그냥 좋은 관계.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친밀한 신뢰 관계죠. 평생 몇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5명 있으면 많은 거죠. 한 3명? 3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의례적인 분이다. 그럼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또 내가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또 그 일하러 가시고, 어찌 보면 뭐 그러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되는 관계라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례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에 비해서 필요적인 관계, 하나님하고 필요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계셔야 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을 가고, 하나님이 계셔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계셔야 날마다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관계,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만나는 분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아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그냥 나, 위체복, 이 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서 나하고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하고 만나서 좀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소질이 있어서 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나를 만난다면 어찌 보면 참 서글픈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필요 없이 지금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냐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붙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좋아요. 그리고 더 고백하는 것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당신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기도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카페에 가서 그 사람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만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카페에서 만나거나 공원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는 그분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분이 그분과 만나는 게 의무감이 느껴진다면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감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면 좋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마냥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토록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가시냐면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부귀가 그렇죠. 사람들은 부귀와 재물과 공의와 나의 필요가 앞서가 버릴 때가 많아요. 하는 게 관계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요, 새벽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눈을 뜨자마자부터 하나님이 그리운 사람.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관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냐고요? 노아, 많은데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그렇죠? 모세, 또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다니엘.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에서 기도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30일 동안 어떠한 신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는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도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총리를 그만둘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라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게 다니엘의 3번 기도 생활은 기도의 종교 의무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왕춘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불러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19절도 보시면 이르되 큰 은총을, 그렇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 아시겠죠?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토요 중보 기도에 나가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좋았어.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랑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작정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첫 번째,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받은 은총,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 첫 번째, 시작.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에요.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 850대 1에 갈멜산 전투를 했던 엘리야에게 영적 탈진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고난이 온 거죠. 자, 이런 엘리야, 지금 다니엘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어찌 보면요, 다니엘이 이런 영적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늘 코로나19의 장기간의 이 위협 앞에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역 삼례만 해도요, 제가 출퇴근하거나 또 새벽방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가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데요,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요, 종이에다가 임대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찍혀져 있는 가게들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거비의 황금알이라고 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회관, 대학교 안에 있는 매점들, 가게들까지도 장사는 안 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안 오니까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너무 높고,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가게를 빼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디 좀 밖에 나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너무 어렵고 외롭고,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겹쳐서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영적인 힘을 받는데 주일날 겨우 예배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영적 침체와 나태함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놀러 왔는데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아주 젊으신 자매님이 계셨대요. 한방님 너무 막 그 예수님 만나서 좋은 거죠. 좋아서 이제 그냥 교회 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세상이 서울인데 코로나 금지가 예배,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 금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 예배 집중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막상 현장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받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또 스마트폰을 켰답니다. 2부 예배를 집중하는데 또 집중이 안 돼요. 3부 예배를 드려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빨리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말 집중이 어렵습니다 하고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런 영적 탈진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겠죠.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0절, 11절입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 힘이 빠지고 침체되고 잠밖에 안 오고 무력감이 있고 영적 탈진과 어려움과 그리고 꽉 그 어려움들에 눌려있는 그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 그 손이 누구 손일까요? 천사의 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절망과 침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다니엘을 만지니까 다니엘이 10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일으키고, 11절에도 보면 일어서라, 11절 끝에 보시면 일어서니, 하나님의 손이 만지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다니엘과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자막입니다. 자, 엘리야, 영적 탈진과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쓴 복음서가 뭐예요? 의원 누가죠?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는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의사입니다. 의사. 자, 누가복음 5장 13절이에요. 나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신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나병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예수님의 손을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약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의 손은 마음도 치유해요. 예수님의 손은 영도 치유해요. 예수님의 손은 당연히 우리의 육체도 치유해요.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치병. 지금은 나병 고칠 수 있죠. 불치병. 자, 또 한번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정리해놨죠?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인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밤이 늦도록 그 베드로의 집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으셨던 4장 40절에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일일이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이 왔어요? 예, 네, 사랑이. 우리 사랑이도 만지고, 저기 태은이도 만지고, 은찬이도 만지고, 예율이도 만지고, 특별히 예담이 머리도 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하건, 영혼이 연약하건, 육체가 연약하건, 허리가 안 좋건, 무릎이 안 좋건, 내장이 안 좋건, 이 혈관이 안 좋건 예수님이 일일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주님, 이 시간에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 엘리야를 치유하신 주님, 나병을 치유하신 주님, 일일이 손을 대셔서 치유하신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적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여 밝은 해철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바라보지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이 마음. 여러분 낫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물으시죠. 내가 낫길 원하느냐? 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낫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여러분의 약한 부위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깔아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